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둘람 굴에서 새벽을 맞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도망 싶어지는 상황이 곧잘 우리는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도망치는 것은 패배라고 여기고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완강히 버티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마저 가지고 있던 힘마저 다 고갈되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현실에서 너무 버티기 힘들어서 도망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 참 믿음의 귀한 분들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도망간 거예요. 도망가면은 우리가 믿음이 없다, 심지가 약하다, 연약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도망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도망가고 싶었던 때가 있었어요. 아니, 도망갔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회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환점을 주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한 것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요, 이 사무엘 22장을 시작하면서 다윗도 도망갔어요.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여기 다윗도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 그리고 도망간 곳이 아둘람 굴인데 거기가 어딘가? 그리고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에게 승리하면서 그 인생이 승승장구할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이 갑자기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울 왕의 견제와 시기를 받게 되면서부터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을 의지하기도 하였고 자기의 아내인 미가를 의지하기도 하였고 또 사무엘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친구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에게 거짓말도 하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도 하였고 심지어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수염에 침을 진지 흘리고 성문에다가 오줌을 싸고 성벽을 위아래로 긁어대면서 미친 사람의 흉내까지 다 냈어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나라에 저 미친놈이 없어서 지금 부족해서 저와 같이 데려왔느냐 할 정도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기 지혜와 방법대로 안전을 구하려고 발부동을 쳤던 다윗은 결국 스스로를 망쳤습니다.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도와줬던 좋은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할 대로 비참해진 다윗은 그 발걸음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바닥인 아둘람 굴로 간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쓰러뜨리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켜내고
조약돌 하나로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만 해도 무언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 다윗이 이제는 겨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탈출구도 없는 구린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마 거기에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는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쩌보면 우리의 인생은 도망의 연속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먹고 입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머님 품으로 우리 도망가기도 하고 점차 자라나면서 오늘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이 모든 것과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도망하려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도피와 탈출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마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 근본적인 문제에 우리 도망자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우리 일까 보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을 탈출하려고 해요. 도망가고 싶어요. 다윗은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인생의 바닥을 만나게 됩니다.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피하고 싶을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 이 아둘람 굴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하더라는 거예요. 전환기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바닥으로 몰고 가실 때, 우리가 도망갈 수밖에 없게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환점,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환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도망간 아둘람 굴의 막장에 이른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부모와 형제가 찾아와요. 오늘 1절 하반절입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는 누구입니까? 그를 늘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이 다윗을 천덕꾸러기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형제들은 다윗을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를 무시하고 천덕꾸러기와 같이 생각했던 그 부모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다윗은 아마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오늘 본문의 말씀 그 후에 나오는 3절과 4절에 다윗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다윗은 자기의 찾아온 가족을 모압 땅으로 데려가서 이 모압 왕에게 좀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아마 맡아달라는 것이겠죠. 안전을 위해서 맡아달라는 것이겠죠. 근데 하필이면 왜 모압 땅인가 하는 거예요. 이 모압 땅은 사실 이 다윗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땅은 증조모의 고향입니다. 그렇잖아요. 보아스가 룻을 낳고 보아스와 룻으로부터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누굴 낳느냐? 다윗을 낳아요. 그러니까 따져보면 다윗의 증조모 롯의 고향이 바로 모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냥 부탁한 것이 아니라요, 한 가지 조건을 붙이는데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가장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맡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워서 이 아둘람굴로 갔어요. 어쩌면 목숨까지 끊어버리려고 아둘람굴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상처를 줬던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위기 가운데 함께합니다. 외로움 가운데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을 얻죠. 위로를 얻어요. 그 위로를 얻으며 그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이 가족을 내가 보호하겠다는 다 소진돼 버린 마음 가운데서 그런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여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압 왕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단서를 붙이면서 내 식구들을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처에서 회복되니까요,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되느냐? 야, 내가 이 아둘람굴에 온 곳은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야말로 갈 데가 없어가지고 탈출구도 없는 굴 파고 또 파도 굴밖에 없는 이 아둘람굴에 나를 인도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버리시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어서 선한 뜻으로서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압한테 가가지고 한 말이, 내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함께하여 주시고 무슨 섭리가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 때까지만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버티고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건 믿으면요, 버텨요, 이겨나요.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십니까? 여러분, 그 발걸음은요, 정말 힘이 없는 발걸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가족, 내 삶, 아둘람굴과 같은 이런 초조 형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요, 그때부터는 버텨나갑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합니다. 그때부터 상처가 치유가 돼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이렇게 해서 다윗은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인도함이 무엇인지 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누가 찾아오느냐?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제가 시작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루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울음어미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네.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가족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400명 가량들이 다윗에 있던 아둘람 동굴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한 자, 사울의 학정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고통받은 자들입니다. 빚진 자, 사울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일면에 보여주는 고리대금 업자에 의해서 빚을 갚을 수 없는 고통받는 자였습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이 원통하다는 말은 쓰다는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인생이 쓴맛을 할 때 그 미각의 맛을 통해가지고 표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쓴 포도주와 같다. 아주 쓰디 쓴 인생이다.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비통하고 불쾌한 체험이 바로 이와 같이 쓴맛,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라고요. 여러분,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요, 사울의 하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쓴맛을 본 사람들, 다시 말하자면 낙오자들과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요, 불량자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이스라엘을 다윗과 함께 중흥을 일으키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충신들이 이곳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은 아무리 못해도요, 다윗과 함께 1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10년 동안, 이 아둘람에서 만난 이 사람들이 10년 동안 이토록 다윗과 함께 정말 오합지졸의 군대들이 정예의 군대가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 아둘람 굴에서 함께 지내다가 그 400명 중에 있었던, 거기에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그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늘 2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400명에 속해 있던 가시라고 하는 인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돼서 그가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거기서 그는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여기 요새에 있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 모압 땅이 요새였어요. 아둘람 굴이 요새였어요. 거기에서 힘을 얻었어요. 거기 좀 더 머물고 싶었어요. 근데 이 요새에서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유다 땅이 어떤 땅입니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눈이 시퍼렇게 뜨고 곳곳에서 사람들을 배치하여서 연락만 오면은 군사들을 이끌고 몇천 명, 몇몇 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곳, 사자굴이나 다름이 없는 곳, 아니 사자 입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 이 유다 땅이에요. 근데 그 요새를 버리고 이 갓은 얘기합니다. 다윗이여, 저 유다 땅으로 들어갑시다. 유다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갓을 통해서 그렇게 말할 때는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다윗과 함께한 이 400명의 용사들이 이제는 저 사자굴에 들어가서 이 사자를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올바로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됐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으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때문에, 능력이 있으니까 보내시는 것이죠. 능력이 없으면 보내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 내가 일하는 곳도 마찬가지래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곳을 통해서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 유다 땅 다시 사자의 굴로, 아니 사자의 아가리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은요, 두 편의 시를 짓습니다. 이 두 편의 시를 보면은 그 오합지졸됐던 이 군대, 이 400명 가량의 사람들이 어떻게 정예의 군대가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시는요, 굉장히 비탄의 시예요. 비탄의 시예요. 142편과 57편인데요. 여기 142편 1절서부터 4절까지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제 마음을 흔드는 말씀이 오른쪽에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자기한테 몰려온 400명 보니까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이야.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내 우편 오른편 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돕겠다 돌아온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가만 보면 뭐예요?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눈길조차 주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이렇게 비관했는데 그 142편의 마지막에 보면은 아주 큰 확신 가운데 노래합니다. 그건 뭐냐면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다. 이렇게. 그렇지만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리. 그러나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리. 이 400명 가량 되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아무도 쓸모없는 낙오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은혜 가운데 의인들이 돼, 정병들이 돼. 그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의인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병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 붙여줄 때는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에워싸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400명과 같은 오합지졸 비관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때 확신에 찬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참 신기한 게 도망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요, 안 된다고 생각할수록 지구 끝까지라도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차올라요. 차올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음식에 있어서 먹고 싶은데 저거 먹으면 살쪄 그러면요, 그거 음식 먹고 싶어.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다른 거 아니거든요. 도망가도 되지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망간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데에서 무슨 문제가 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놨다면요, 신비스럽게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옛날에 곰도 사자도 때려 죽이면서 아버지의 양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골리앗도 조약돌 하나로서 죽였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떳떳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가 승승장구하면서 마지막에 그 승승장구에서 왕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정말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정말 귀한 왕이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성경 연구자들이 차이를 갖다가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다윗은 광야의 삶이, 이 사울은 광야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은 광야의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이 있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만큼 광야에서 힘들고 얼고 지치고 아둘람 굴에서 마지막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어요. 내가 잘못이 뭐야? 난 억울해, 힘들어. 거기 400명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다윗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려놨어요. 내려놓으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이 400명, 야, 이거 귀한 군대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나를 무시했지만 이를 통해서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게 하고 지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주사를 넣어주신 거예요. 환난 당했습니까? 오염 당했습니까?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6절과 8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시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됐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면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난 여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은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면 새벽이 오는 거지 뭘 내가 새벽을 깨워요. 여러분들 새벽 깨우십니까? 한밤중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기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때가 되면 새벽이 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암울하고 힘들고 피할 길이 없고 바닥인 그곳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또 원통한 자들이 주변에 우글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들이 나의 의인이요, 나를 감싸고 나와 함께한 자들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세기를 만들자. 이 다윗의 결심과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 다시 한번 치유되는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그를 이끌고 계시고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밤이 아닙니다. 아둘람 굴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새벽이 내가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열정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깨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깨우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아둘람 굴이라면 여러분들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지금 아둘람 굴에 있습니까? 무엇인가 피하고 싶습니까? 떠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힘들 때는 아무리 목회자지만요, 다 떠나고 싶어.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께서는요, 이 아둘람 굴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 그때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못 박힌 게 아니었어요. 두 행악자와 함께, 강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그런데도요, 그 한쪽 강도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한 강도를 구원하시면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는요, 그 십자가가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음에 이르렀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그때 이 강도는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그는 그 순간에 낙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라도 이곳에 오는 자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곳에 오는 자들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이곳에 오는 상처가 회복이 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아둘람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우리는 한편 강도와 같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도 마지막에, 오늘도 수많은 죄 짓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와서 구원받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강도로가 구원받는 곳을 바라보며 나도 구원받을 수가 있겠구나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3월달을 맞이하며 봄을 맞이합니다. 정말 단비가 내렸어요.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이 단비가 내리고 봄이 오듯이요, 이스라엘 이 아둘람 구에 있었던 400명의 사람들,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정예의 부대가 돼서 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은 항상 불렀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다짐하면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들은 정예의 부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인생이 아둘람 굴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바닥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리가 올라가고 코로나19는 아직도 해소되지 아니하고 경제가 아직 우리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치지 않고 언제 어느새 미사일이 날라와서 우리나라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부정적인 말만 하고요, 힘든 말만 합니다. 어려운 말만 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아둘람 굴에 있는 거, 주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으며,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둘람 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며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백신을 발견하는 것이요, 이게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최단기 11개월 만에 백신을 발견해가지고 인류가 그 모든 코로나에서부터 점점 우리가 헤어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백신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헝가리의 과학자였어요. 이민 온 사람, 미국에 이민 온 사람. 그 사람이 카탈리 카리코라고 하는 박사예요. 카탈리 카리코. 템플 대학에서 포닥으로 왔는데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나서 유펜으로 가서 공부를 했어요. 거기에서 연구 결과가 좋아서 그는 조교수에서 그는 부교수가 됐어요. 근데 연구 결과가 잘 나오지 않자 거기서부터 낙심해서 거기서 떨어졌어요. 부교수에서 조교수로, 조교수에서 나중에는 방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가 연구했던 면역체계 mRNA라고 하는 그 논문을 보고서 이 백신을 개발했던 회사에서 부릅니다. 바로 그것이 화이자예요. 화이자. 바이오엔텍이라고 하는 화이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 부사장으로 가서 거기서 연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mRNA 그 백신 주사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요, 이분이 간증합니다. 간증해요. 추운 겨울 같은 인생이 있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인생을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코로나19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와 같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신 거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우리의 초소의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부흥의 새벽을 깨우고 열정의 새벽을 깨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다 소망이 사라지는 그 순간 최후 마지막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환점을 주시고 거기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치유의 길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아무 쓸데기 없는 사람들 같지만 의인들로 삼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때로는 다 끝났어, 귀찮아, 내가 할 게 뭐 있어, 나는 해도 안 된다니까, 나는 원래 인생이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을 알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깨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복음성가 하나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냐 하는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도 바라보면서요, 함께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도와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요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지나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인생